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 자,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 오고, 그래도 햇볕이 쨍쨍 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비가, 시원한 빗줄기가 쭉쭉 내려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4장의 1절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한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하지만 그게 뭐냐면 너희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들이 그 평안한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안식이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날,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우리들도 이 세상의 안식, 또 천국에 예수님 함께 안식 얻을 그런 믿음도 뭘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왜 제가 살아있는 말씀을 활력이라고 했냐면,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다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교훈이 있잖아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면 책망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또 의로 교육합니다. 누구? 십자가의 그 대신 은혜로 우리는 바르게 되고, 또 그 의로움을 받아야 우리들은 유익할 수가 있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여러분 요약해 보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책망도 받아요.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은 온전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또한 선한 일, 또 이 세상에서 그 모든 행할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우리들은 여러분 혼과 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좌우의 날선 검,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좌우의 날선 검이 있잖아요. 예리해요. 예리하다. 너무나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과 생각을 쪼개요. 관절까지도 쪼갭니다.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 왜 혼과 영과 관절을 세울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그 모든 도구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과 오늘 4장 12절 말씀과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복음서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대로 너는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게 우선순위.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선금 그런 게 있잖아요. 예리하다. 여기서 날선금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칼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 예리한 칼, 그 집도하는 칼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날이 서야 돼요. 그래야 수술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들 보세요. 그들에게 칼만 쥐어주면 요리가 여러분 잔치상이 되잖아. 그리고 천국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날쌘 칼이 잘못 가면 여러분 생명을 위험하고 저주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 검을 어떻게 이용해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말씀, 이력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하고 제가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들로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우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24장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24장 2절부터 3절에 어떤 분입니까? 저 강 건너편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곳에서 있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누가 불러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땅 우상들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불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또한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냅니다. 불러냈는데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그냥 세상을 가져가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옵니다.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불러냈으니 모든 걸 접어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너는 떠나라. 어디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에 봤더니 너는 조상의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또한 너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제를 줍니다. 또한 목적을 줘요. 너를 불러낸 이유가 나는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모든 만민들이 구원으로 너를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11장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토도한다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그냥 팔로 영어 팔로 그냥 따르다.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그 활력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혼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정연해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줬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멀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그 갈대아 옥에서 나왔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너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마누라를 2번이나 뭐라 그럴까요? 돈으로 이용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세월이 가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로 또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무 간섭도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무심하거든. 그리고 내버려 둔 거예요. 누구?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전능자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 전능자 나다. 너 거기 그만 있고 나를 따라와라.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도 다시 불러요. 기근이 와요. 그래도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주신다는 아들, 그 아들을 25년 만에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75세에 만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말씀을 따라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방향도 몰랐어.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흙구덩이에 들어가고 진흙덩이에 들어가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릅니다. 손잡아줍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던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상고해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좋지? 너무 예쁘지? 나도 예쁜데 너는 얼마나 예쁘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청청병력 같은 사명이 떨어집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주의를 말든가 또한 내놓으라 하지를 말든가.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구나.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의 이력을 발휘합니다. 3일길을 걷습니다. 이삭을 내리고 걸으면서 그 걸어왔던 내 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모르고 나는 왔건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왜라는 단어 한마디 말씀 없이 그때마다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히
주님 앞에 합장하게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큰 사명을 안고 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또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따라갔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이 살아서 부활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그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은 이거예요. 보세요. 4장 12절 아브라함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4장 12절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리잖아.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약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감찰하시며 성령으로 대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리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과 교제 끝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 독자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구나. 이제야 아브라함 알았다. 무엇을?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영원히 살 줄만 알았어. 아버지가 전설로는 우산장사 그런 걸 바랐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선택받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살아있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문으로 이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은 이삭이 그 산 제사로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리아산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다윗 16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공과 사자들을 때려눕히며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다윗. 골리앗을 벌벌벌 떨고 그 아무도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준수한 청년 10대. 사람들이 너는 장난감 같은데 네가 뭐하러 나가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잖아. 돌멩이가 아니에요. 너 왜 우리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나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는 나간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말씀으로 떨어뜨리잖아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 벌벌 떨고 40주야를 밤낮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칼에 말씀으로 물리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떨어뜨린 것도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많아. 그러나 삼손. 하늘의 하나님이 하루는 삼손 어머니를 부릅니다. 깜짝 놀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오나 우리 남편 데려오겠사오니 떠나지 마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사자가 선명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아들을 줄 테니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시린 포도주도 먹이지 말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줍니다. 삼손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힘이 장사해요. 그러나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반대로 와요. 이방 여인 들릴라 또 기생 두 여자한테 몽땅 자기 자신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줬어요. 근데 들릴라가 사랑하는 자기야 왜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 몇 번 시험 끝에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다. 그럴 때 그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삼손의 머리를 다 깎습니다. 힘이 싹 빠져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방해했다고 불질렀다고 그러면서 두 눈을 빼버립니다. 누구를? 삼손을. 그리고 맷돌을 돌게 합니다. 그 장소에서 누가 삼손이 그때 누구를 말씀을 생각해요. 하늘의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처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눈 빠지고 맷돌 돌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한 번만 하나님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는 영원히 한 번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 한복도 해본 적이 없는 삼손 여자 둘 때문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맷돌 돌리다가 딱 한 번의 기회로 머리 자라고 말씀으로 딱 한 번 좋은 예라고 삼손은 갔어요. 많아요 말씀들. 모세지팡이 광야에서 양쳤던 모세지팡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너 나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모세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홍해강을 가릅니다. 뭘가?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이에요. 돌멩이에요. 낙이 덮여요. 지팡이에요. 뭐가?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내가 잠깐 언급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다혈질 항상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이 할 때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저지르고 또한 뒷마무리하게 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안드레가 형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에게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에요. 보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아 바요나 베드로를 본 거예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될지어다. 개바는 반석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그 후로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다닙니다. 가르칩니다. 모든 걸 배워요. 또한 무리를 걷는 그런 체험. 창세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와서 혼자 그런 모든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너를 통하여 반석이 되고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에서도 불면 땅에서도 불고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도 부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빌립보 모든 제자 중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길을 갑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멀찌감치 물어봅니다. 여정이 당신도 한패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하고 한패입니다. 결탄코 절대 아닙니다. 네버, 아주 네버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베드로,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했고 2번이나 회복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는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 어떤 제자도 중보기도를 안 해줬어요. 근데 베드로 신방 가서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주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던 베드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곧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설마 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깥들에 나가 통곡하고 2다리를 덮고 옵니다. 누가? 베드로가. 뭐 때문에? 말씀이 생각났거든. 어떤 말씀? 베드로야, 너는 닭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는 기점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생각나서 사실이었구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밖에 나가 통곡하잖아요. 그 후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갈릴리 바닷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 왜가 없어요. 부활에서도. 그리고 와서 아침 먹어라. 생선 굽는 거 떡을 주면서 먹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진실이었구나.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정치가가 아니라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감개무량하며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혀서 날마다 외치는 설교가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들을 때는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너 반석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걷고 걸어왔던 그 길, 내가 걸어왔던 길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수제자처럼 양육하고 보살피고 손잡아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설교할 때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죄송해서 나중에 그 복음을 다 전하고 우리 베드로는 나는 정상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거꾸로 십자가 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 베드로. 다 뭘까요?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과 영을 다 쪼개버린 거야. 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도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눈 앞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쪼갰고 또한 베드로의 내 생각 그 과거 모든 것을 쪼개고 생각과 뜻을 살피사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문 또한 베드로의 수제자. 우리 예수님은 그럽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랑합니까? 오늘 모든 이 말씀을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갖고 이건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잖아. 왜 그럴까?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그 완고했고 강박했던 그 마음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집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반선반의하면서 때려요. 진정이냐? 돌로 맞아요. 돌로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천사의 얼굴로 걷더라. 그리고 맞으면서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 맞아 죽으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대로 눈 감고 스데반 집사는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맺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 곁에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인생은 불과 같아요. 다 떨어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영존하신 예수님 그 말씀은 세세토록 지금도 우리 곁에 여러분 서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같이 거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신뢰하며 다 맡기고 또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그런 권세를 줬어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 예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끝까지 말씀으로 영광이 되는 그러한 빛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모든 이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것 핸드폰입니까? 뭐입니까?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또한